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물불이 두렵잖고 장범도 허건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12월 31일이라서 이제 내리교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밤늦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월요일인데 새벽 기도회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내리교에서 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가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 열심을 내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취급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뭔가를 다 이루어서 완전한 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뜬금없이 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 것은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를 삼은 거죠. 목표를 삼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으면 그 복제인간이지 그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내가 내 복제인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뭔가 일을 한다 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라난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억지로 똑같게 만들려는 게 전체주의고 그러다가 예전에 세계대전이 벌어졌지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거죠.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아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데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니까 교회로 모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목표가 아니다? 굳이 그러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공통점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한 생각을 이룬 것인데,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 닮아가는 건 나는 원치 않아. 그건 교회 안에서 굳이 있을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도 참 말이 애매한 말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기 생각이 어떻게 다르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진리를 따라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원래 바리새인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 바리새인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퍼져가지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면서 이 지키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지켜라 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각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면 전국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분분한데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을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익숙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로서는 파격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 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율법적인 이런 모든 지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뒤집어졌습니다. 갈아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열심들도 다 지금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제 그 뒤집어진 삶을 본받으라라고 내가 복음의 모범을 보인다라고 있죠. 모범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죽인다. 그래도 달려가고 풍랑이 일어도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직 그것을 향해서 기쁘게 달려가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뭘 본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삶을 본받은 바울, 그 바울은 또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따라가는 바울, 그 바울의 삶, 바울의 일행의 삶을 눈여겨보라. 그 외에 교회에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들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여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푯대를 과연 잘 향하고 있나.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다를 때에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렇게 다르노?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교사, 가르침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럼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이제 뭔가 경고가 있는 겁니다. 경고.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교회 안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행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저 구석대기에 눈에 띄지도 않게 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은 열심히 하다가 복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씩 보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죠.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종교 행위 가득한 가운데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둘이가 되게 친해져가지고 둘이서 같이 휴가를 나갔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갔다 와서는 둘이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야, 왜 그러냐? 너네들 친했잖아.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같이 내려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섰대요. 휴게소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뭐 사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가 됐는데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놈이. 하나는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왜? 같이 왔으니까. 애가 타가지고 지금 10분, 15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아저씨도 이제 야, 네 같이 탔던 그 사람 어디 갔냐? 빨리 찾아와라.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얘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타고 있던 친구는 안타까워가지고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사람들 다 기다렸잖아. 이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까만 봉지를 좀 귤 사왔잖니요. 귤 사오는 게 중요합니까? 고속버스는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고속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으니까. 귤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귤 사왔잖니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가 더 화를 내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믿음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사역은 성공할지 몰라도 믿음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둘로 하나 되게 만드사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 만드셨는데 그거 갈라치기 하면 결국은 사역은 성공할지 몰라도 믿음은 실패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지금 네 구절로 되어 있지만 같은 뜻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를 섬긴답니다. 결국은 탐욕이죠. 내 배 채우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 채우는데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 있었고 그들의 마치는 것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움이 그들의 탐욕의 실체이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편으로 아이고 내가 땅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회사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이끄는 힘이 있니? 아, 내가 교회 다니거든.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다 끊고 아이고 너는 세상 사람들 끌어 저희가 연락도 안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서 녹아 들어가야지 세상 속에서 나는 진주야 절대 안 녹을 거야 하고 버티는 거는 결국은 세상 속에서 버리워져서 밟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서 세상의 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루디아도 자주장사 다 접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할렐루야 그것만 하고 앉아있다. 굶어 죽습니다. 간수가 가서 간수 일을 해야 되는데 간수 일 다 때려치우고 빌립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거 하고 앉았으면 간수도 굶어 죽습니다. 다 함께 굶어 죽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나타내야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답게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21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 다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같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닮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